에스라 7장 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윳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에는 58년 만입니다. 그동안의 역사 과정 중에 바사에서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 즉 하만의 주도하에 유대인 대학살 계획이 세워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2차 포로 귀환의 간접적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벨론 2차 귀환 경위와 귀환 이후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 귀환 이전에는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통혼이나 문화 교류로 인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에스라를 예비하시고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사 완벽한 역사적 여건을 조성하시고 2차 귀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차 귀환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인솔했고요. 2차 귀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인솔했습니다. 1차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서, 2차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자 언약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언약 백성을 중심에 두고 역사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중심에 두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두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직전에 일어난 어떤 일 후에라는 뜻으로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 관련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6장의 마지막에 있었던 성전 봉헌 직후에 이 7장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전 봉헌이 이후에 58년이 지나서야 지금 7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는 58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세속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략하시고 구속사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어서 그렇습니다. 한편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서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성벽 재건 회방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요 말씀드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바사왕의 변천은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니까 이 기간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아론의 가문에 속함을 밝히기 위해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혈통을 받아서 성전 제사의 제사 제도에 익숙했던 에스라를 통해 성전 제사 중심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택하여 준비시킨 것입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어서 회당이 발달하던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율법 교육을 맡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또 행하기를 늘 해서 손에 익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잘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행하며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도우심을 주사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도록 이렇게 도우심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왕은 바사의 6대 왕 아닥사스다 이죠. 그는 이제 아닥사스다는 한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 명령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에스라 4장에. 그런 왕에게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내역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늘 구하는 것을 다 받았지만 이제 귀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다 받은 내역들은 이제 11절에서 26절에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몇 사람으로 소수인 듯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9,000명에 이르는 상당한 수가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인 듯 표현한 것은 여전히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8, 9절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4개월 동안 험난한 여행을 했어요. 직선거리로는 900km 그리고 노약자들 때문에 사막을 피하면서 약 1500km 정도 걸려서 온 거죠. 다음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과거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에서부터.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의 지식으로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굳게 결심한 대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진정 율법에 익숙한 학자도 되고 또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허락 조서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조서의 대상은 에스라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라고 했죠. 율법학자이면서도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백성에 대한 지도권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첫째 명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며 인솔자로 에스라를 지명한 것입니다. 14절.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네, 에스라가 받은 사명은 14절에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종교적 상황도 보살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라는 말로써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요. 그다음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7 자문관은 바사나라의 왕의 측근으로서 정책 결정에 조언을 하는 고위 관료이면서 최고 재판부입니다. 그러니 이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의 즉흥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며 논의한 후 결정된 일이며 예루살렘의 안정이 페르시아의 국가 이익이 됨을 인정하고 파견한 것입니다.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귀환하는 에스라 일행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해 쓸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이 3가지로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왕과 자문관들이 드린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피정복민을 어루만져서 달래는 목적과 동시에 신이 내릴지 모를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죠. 자, 그다음 둘째 재정 조달 방법은 16절에 나온 것처럼 온 바벨론 본토인들에게서 일종의 변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속히 재물을 사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변상금의 1차적 용도는 재물 구입이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변상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과도 유사하죠. 그래서 신속히 재물을 사서 드리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까 염려했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런 결정을 하게 하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예루살렘의 처지를 보살펴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 아닥사스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소상하게 이제 17절부터 소상하게 나오죠.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셋째 조달 방법은 20절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창고는 지역별로 왕의 세금을 거두어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을 내어주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용도는 재물 구입이 1차적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나왔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창고지기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21절부터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 네, 유브라데강 건너편은 팔레스틴을 포함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1달란트는 약 34kg이므로 은은 3,400kg까지 허용하라는 것이고요. 엄청나죠? 1고르는 약 22.7리터이므로 밀은 22,000리터까지 1고르는 약 220리터 1고르는 약 220리터이므로 밀은 22,000리터까지 이고요. 1밭은 약 22.7리터이므로 포도주와 기름은 약 2270리터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물자를 공급하기까지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살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네, 23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네,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하는 실제 동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된 일들이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네, 게다가 이제 면세 혜택을 성전 봉사자들에게 주었는데요. 느디님 사람들 즉 성전 노예들에게조차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에게만 면세하는 보편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에스라가 받은 사명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정관료로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료로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임명권인데요. 임명에 있어서도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임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자격은 율법을 아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즉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까지 주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세밀함이죠. 이렇게 에스라는 정치적으로 다스릴 권리와 더불어 교화 및 율법 교육의 의무까지 받은 데다가 에스라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까지 즉 왕적인 권세를 받고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한 것입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여호와의 성전과 백성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에게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하도록 이방 왕을 통하여 사명과 권세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 제자들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만큼 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많이 배워야만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중에 줄 수 있는 한 전달해 주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학자라 해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자도 되는 것이죠.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회당에 이름 없는 학생이었을 것이고 한때는 무명 교사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과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귀히 여기셔서 그리고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귀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고자 에스라를 준비시킬 때에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모든 것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